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됨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의 중요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쪽에 차지하는 지파들 그리고 요단 서쪽에 차지하는 지파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두 진영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지파들이 이 길르앗 땅으로 가면서 본문 10절을 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제단을 쌓은 겁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서쪽 편에 살던 사람들은 이 동편 사람들이 쌓은 단을 보고 이제는 조금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택한 곳에서만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실로에 이미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또 쌓으니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동편 사람들과 싸우자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서쪽편 사람들이 동쪽편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이것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이 문제가 맞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좀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쪽 사람들은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동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약에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민수기에 바알보올의 죄악으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다가 큰 심판을 받은 사례를 듭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초반에 나와 있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뼈아픈 그런 치명타를 입은 그런 과거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쪽편 사람들이여 여러분들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하나님께도 당신들은 지금 실수를 하는 거고 우리에게도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서쪽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동쪽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서쪽의 사람들 동쪽의 사람들이 심각한 갈등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대화로 풀어갑니다. 동쪽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로 외에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뿐입니다 하면서 2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우리는 제사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속에 있는 마음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죠.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동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서쪽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 22장 이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스토리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 오해가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짓누르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속마음을 들어보면서 오해하지 말고 싸움까지 일어날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로 구별된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하나의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막혀있는 수많은 담벼락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참된 하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셀 모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 되기는 일에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열되려고 서로를 비방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돌보십시오.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속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셀 모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한 분이신 하나님인 것처럼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당신을 오해했다는 것을 서로 간에 풀면서 한 몸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